질문 하나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말 안 해도 되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셨죠?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어라. 그렇다고 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전도해야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실제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전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고 전도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의 전체를 실패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잘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론을 막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론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교리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도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내민 손에 불과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갚아야 할 감사의 내용이다.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후반부가 시작이 되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부분을 다루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접속사는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의 실천적인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게 이제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론 부분에서 결국은 이야기했던 부분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해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이제 예배 그만하자. 제발 예배 좀 그만하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우리 이제 모이지 말자. 그만 예배하자.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해야 할 그것.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배 명령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주셨으면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만 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또 변화를 시도하는 예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분명하고 견고하다고 하면 나머지는 그 시대의 삶의 문화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문화예요. 자연스러워야 그게 문화고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09년도에 부임을 해서 2년 동안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왠지 우리에게 잘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실정에 맞지 않아서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째부터 예배 순서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묵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딱 와서 보니까 묵도부터 돼 있어요. 묵도.
묵도하심으로, 묵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되고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게 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 교회의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해서 우리 실정에 조금씩 바꿔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 교회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예배의 형식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예배 순서를 바꿔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형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순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비본질적인 요소, 즉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 예배 속에서 절대로 바뀌어서도 안 되고 변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절대로 빼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나 또 예배에 사용하는 악기들이나 이런 그 시대의 사람이나 그 공동체에 맞게 바뀔 수도 있고 또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든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암송하면서 시작을 한다든지 또 성가대원이나 목사가 가운을 입는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들이에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비본질적인 요소에 목숨을 걸 게 아니라 본질적인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묵도로 시작 안 했다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았다고 이단이라고 취급을 한다든지 목사가 가운을 안 입었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한다든지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요소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요소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본질적인 찬송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참 많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는 예배의 순서 안에서도 사라진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가운 부분도 안 입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또 성가대원이나 목사나 가운을 안 입고 예배에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놓쳐버리면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든 또 악기가 어떻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시대의
그 공동체에 맞는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고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절대 변화돼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예배 안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몸이 예배의 제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몸이 예배의 제물이다.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말할 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예배는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예배는 뭐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다?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 제물. 그런데 그 제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서 여기에 합당한 제물을 갖다 바쳐라.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제사장이 입구에서 딱 보고 있다가 제물에 합당하지 않으면 취소, 뒤로 가, 다시.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물을 다시 이제 입구에서 사가지고 들어오죠. 원래는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소를 끌고 온다든지 매 양을 끌고 온다든지 눈 막 이렇게 방울방울한 그 소를 끌고 온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또 막 여기저기 똥도 싸놓고 불편하니까 이제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서 이제 장사치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그 조건에 맞는 짐승들을 딱 배치를 해놓고 자 골라잡아 한 마리 얼마 막 해가지고 이제 딱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 소 한 마리 얼마 이거는 얼마 자 엄마 아빠 삼촌 고모 다 골라잡아 딱 하면은 이제 딱 보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짐승을 딱 한 마리 골라 잡아가지고 하고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제사장이 딱 봤을 때 입구에서 판 거는 대부분 다 정품이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과.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고생해가지고 가져올 필요도 없고 정말 문제투성이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짐승, 제물을 딱 입구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서 통과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제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처럼 제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제물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이미 구약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제사는 다 끝나버렸어요. 완성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제물로 다 이루었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안 드려요.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는데 그러면 제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
제물이라고 했는데 그 제물과 같은 것이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죠. 아니, 제물 안 드려야 된다면서. 제사 다 끝났다면서. 왜 나를 제물로 드립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반문할 수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내 몸을 했다. 그러고 제물로 그냥 갖다 바쳐서 태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삶을 통해서 되어야 된다. 삶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 회중이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면 교회 안에서의 회중 예배가 아니라 밖에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자. 그렇다고 우리 모이는 회중 예배를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당 안에서 회중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자가 되어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형식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어지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한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잘하고 막 은혜 받으면 막 손도 들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합니다. 기도할 때는 막 통성으로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는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던 그 거룩한 모습, 찬송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너무나 많이 우리 한국교회가 실패를 했고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침체가 되고 위기가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산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회중 예배를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 시작이 되어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가정으로 가지고 가고 직장으로 가지고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전도도 어렵습니다. 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다.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합당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